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쫙 경포 쪽을 갔는데 어떤 펜션에서 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관광을 왔나 봐요. 아주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자, 밥통인가요? 밥그릇 같은 걸 이제 들고 이제 부산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뭐 먹을 거 하려고 막 움직이겠죠.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많은 관광객들이 자,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오늘이 일요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 날이야. 오늘은 쉬는 날이야. 오늘은 일요일이야.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안 지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는 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일요일을 주일로 섬겨야 될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강릉에 와 있는데 오늘 하루 날씨도 너무 좋아. 경포도 한 바퀴 돌아야지. 관광도 해야지. 그렇지? 벚꽃 날리는 것도 봐야지. 그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분명히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오늘 하루만 뭐 어떻게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리고 오늘 빼먹었어. 근데 빼먹고 났는데도 뭐 별일 없네. 뭐 별 문제 없네. 그렇게 일주일 지내보니까 뭔가 나한테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별일 없네. 점점 자, 또 다음 주도 또 다음에도 점점 주일이 아닌 일요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능적인 놈인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도 예배 빼먹었는데도 별 문제 없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나 성경 짧아요. 한 4장인가까지밖에 없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1장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를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요나서 1장에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 회개시켜야 돼. 회개시키려면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 라고 했는데 이 요나라는 놈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싫어요. 저 니느웨로 안 갈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다시스로 이제 가는, 그렇죠?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자기가 만든 흐름을 타버립니다. 근데 참 성경에 재밌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마침 절묘하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침 항구로 갔는데 배가 없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흐름 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까? 다시 빠꾸 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는데 사단이란 놈이 진짜 영악한 놈입니다. 딱 항구에 가자마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오,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갈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근데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이구나, 순풍. 다시스로 그냥 지금처럼 아주 봄바람이 불듯이 아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
와, 진짜 크루즈 타고 여객선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그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이느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그 지점에 올 때까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다 도착해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또 멀고, 그렇죠? 완전히 이도 저도 아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까지 사단이 다 몰고 가서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놈 이제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때 사단이 그렇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요나 깨닫게 하려고 허락하시죠. 그렇죠?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풍랑이 오게 만들고 그냥 정신 없게 만들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깜깜한 그 속에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속에 그냥 갇히게 만들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어떻게 해볼까? 한번 짐을 가볍게 해서 배를 좀 가볍게 만들자. 그러면은 뭐는 좀 견디겠지. 그들이 갖고 온 물건들, 그들이 꽉 쥐고 있었던 거, 그렇죠? 다 버립니다. 아이고 아까워. 그렇지만 목숨이 먼저잖아요. 다 버려. 그런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믿는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죠. 근데도 그 자기 신들은 응답이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요나는 세상 모르고 저 배 밑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우죠. 넌 이런 상황인데도 잠이 오냐? 너도 너의 신께 기도해라. 너의 신께.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았어.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았어. 지금 말로 하면은 나 말씀 듣는 날인데 주일인데 예배인데 이거 흐름 안 탔어. 근데 나는 예배 안 타도 그렇죠? 흐름 안 타도 말씀 안 들어도 별일 없었거든? 배가 정확한 시간에 돼 있었고 바람도 제때 불어가지고 정말 룰루랄라였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 풍랑, 그렇죠? 물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 물속에 너희들이 날 던져. 그러면은 너희들은 살아날 거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던지죠. 그리고 나서 풍랑이 멈추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에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인생의 첫 단추, 그렇죠? 말씀의 흐름. 이거 안 타잖아요? 그럼 당장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행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다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의 사인을 주고 계시죠. 우리 영동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인이겠죠. 경고의 사인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큰 화재가 날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에 정말 그런 큰 산불처럼 그런 불이 날 수 있을 텐데, 나는 과연 내가 지은 집을 불타지 않게 잘, 그렇죠, 강한 집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쓰나미 같은, 산불 같은 그런 재앙이 닥쳐올 때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속사람, 그렇죠?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참 절묘하죠. 어떻게든 말씀 흐름 못하도록, 말씀 못 붙잡도록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유혹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가볼까? 오늘은 저기 가볼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별 문제 없네. 그렇죠? 다 걸렸어. 이런 다 걸렸어.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정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정말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각인시키세요. 이제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주일날 뭐 하겠다?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일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나꼴 당하지 않으려면은 완전히 각인시키세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나는 결국 이런 꼴 된다. 경고. 자, 어제 또 이제 우리 농장에 가서 감자를 심고 왔습니다. 감자. 저는 이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감자 심기 전에 이런 일 하잖아요. 그 뭐죠? 밭을 막 이렇게 막 뭐 한다는 거죠? 갈죠, 갈아엎죠. 엎으면서 이제 잡초 같은 거 다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초 가는 놈이 진짜 즐겨요. 보니까 별의별 잡초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막 쏟아나 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얘네들은 잡초를 뽑는답시고, 잡초를 뽑는답시고,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있고 넓게 퍼져 있는데, 그냥 위에 부분만 동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초 뽑았다면은 그 순간에는 잡초가 뽑은 것처럼 보이죠? 뽑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느 날 또 가보면은 어라? 더 잘 자라고 있어. 더. 참 신기해. 더 잘 자라. 왜 그럴까요? 뭘 안 뽑아서? 네,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뿌리를 안 뽑아서. 아,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우리의 속사람에 이런 나쁜 뿌리가 계속 박혀 있는데, 이 뿌리를 뽑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속사람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에 있어서 진짜 깊이 박혀 있는 뿌리, 이 뿌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외우기 쉽죠? 3개. 뭐 많지도 않아요. 자, 첫 번째 뿌리, 엄청 단단하게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쓴 뿌리, 그 뿌리 이름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사단이라는 진짜 깊고 굵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뿌리를 안 뽑으니까 이놈이 자꾸만 이제 계속 자라나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놈이 있어요. 자, 또 뿌리 하나 이렇게 굵다란 거. 이 뿌리의 이름은 죄. 이 죄라는 놈이 자꾸만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라는 놈이 죄를 지어서 자꾸만 또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를 더 궁지에 몰아갑니다. 자, 또 뿌리 하나 있어요. 자, 이것까지. 이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뿌리? 나에게는 진짜 쓴 지옥. 이 뿌리를 없애지 않는 이상 난 어디 간다? 지옥 가요, 지옥.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공통적인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사단, 죄, 지옥. 이 3가지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크게 12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크게 12가지. 좀 종류가 많죠?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느냐? 첫째, 이 사단, 죄, 지옥이란 놈이
자, 우리의 신분을 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떠나게. 우리 신분이,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이놈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흑암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신분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누굴 섬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이, 나의 속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건 다 사단 숭배하는 거거든요.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섬겨요. 이 쓴뿌리 세 개가 이런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나의 혼은? 나의 혼, 나의 정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귀신 섬기는데 건강할 리가 없죠? 정신 문제가 와버립니다. 생각이 문제가 와버립니다. 자꾸만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꾸만 뭔가에 매이게 되고요. 중독되게 되고요. 한 가지를 몰두를 못하고 막 분열되게 되고요. 정신 문제 와요. 어떻게 되죠? 정신이 산란한데,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는데 나의 육신은 당연히 문제받죠. 영향받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시름시름해서 앓게 되고, 그렇죠? 나의 영과 혼과 육에 문제가 옵니다. 다섯 번째,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간다고요?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거죠. 나의 내세 기다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누가 가냐면 영이 죽은 자가 가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 우리 속사람이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속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 겉사람은 빨빨빨빨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속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속사람이 언제부터 죽었냐?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속사람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영. 그렇죠?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영이 살아납니다. 즉 하나님을 못 만났다 영이 죽은 자. 그 사람이 가는 곳 지옥. 그럼 나로 끝나느냐? 아니죠.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똑같이 이 문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이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이 자꾸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 일곱 번째,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나밖에 없어. 나만 살면 돼. 진짜 이런 사람들 많죠? 나만 잘 되면 돼. 나 중심. 그렇죠? 남이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렇죠? 나만 뭐 이렇게 막 좋은데, 그러니까 옆집, 밑에 집, 위에 집이 시끄럽든 말든 뭐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층간소음으로 요즘 문제 많잖아요. 막 살인도 일어나고. 그렇죠? 나만 운전 편하게 하면 돼. 옆에 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진짜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죠? 나 중심. 이 뿌리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생겨난 이 잡초들 열매입니다. 이거 열매. 12가지 열매. 참 이상한 열매죠. 여덟 번째, 물질. 이런 사람들, 이 세 가지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돈이면 최고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잘 벌기 위해서라면 남이 뭐 망가져도 상관없어. 마약 팔고 대마초 팔고 막 술 팔고 인생 다 망치게 만들고 자기는 부자 되고 그런 사람. 물질 중심. 아홉 번째, 성공. 많은 사람들이 성공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막 밟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난 성공할 거야. 올라가면 뭐 할 건데? 그렇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바벨탑.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진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자, 10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느냐, 안식을 얻으려고 하느냐. 자, 주변에 많아요. 무당들, 그렇죠?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 결국 다 귀신의 종들인데 귀신 목소리 들으면서 닥치는 사람들인데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무속인들 많이 만나면서 복음도 전해보고 했거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몸, 영혼, 마음 다 망가져가면서 남한테 답을 준다? 병원전도 많이 봤거든요. 어느 한 병실에 가니까 정말 뭐 전혀 병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여자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 왜 입원했냐? 근데 입원했으면은 다 자기 베드 앞에 이렇게 무슨 병으로 입원했다는 거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는 이게 병명이 안 적혀 있어. 눈치챘죠. 아, 이분 무속인이구나. 무슨 병? 신병. 물어봤어요. 맞대요. 무당이래요. 근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한테 병을 줘. 신병. 그래요. 11번째. 뭐죠? 점술. 그렇죠?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 꼭 그거 먼저 보는 사람들 많죠? 토끼띠, 돼지띠. 오늘은 뭐 어디 가까이 가지 마, 뭐 하지 마. 그렇죠? 뭔가 나를 인도해줄 든든한 게 없으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이제 자기 하루를 맡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번째. 우상. 그렇죠? 귀신이 많은 우상 신전들, 의리의리하게 그냥 절들, 무슨 어떤 것들, 시설들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인생도 망치게 만들고 사단의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아무리 나의 이 12가지 열매를 아무리 뽑아보세요. 뽑아보세요. 계속 또 자라납니다. 나에게는 근본 문제, 이 3가지, 이 뿌리 3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12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하죠? 이런 거 위에 거 보이는 거 안 뽑습니다. 진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뿌리를 뽑아야 되는구나. 맞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인간이 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근데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방법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 이 방법만이 내가 너희에게 준 방법이야. 절대 다른 방법 없어.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야. 네.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3가지의 뿌리를 잘라버렸는지 우선 알아야 돼. 우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믿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뿌리, 사단. 그렇죠?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죠.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마귀가 지금은 삘삘 살아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손발을 다 잘라버려서 권세 무용지물 된 거야. 완전히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존재만 할 뿐이야. 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권세는 이미 꺾였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왕으로 오신 거야, 왕을.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거야. 믿을 때 이게 잘려. 믿을 때. 그렇죠? 믿을 때 잘려. 믿을 때. 안 믿으면 안 잘려. 안 잘리면 계속 이 문제들이 자라나. 그럼 너 인생은 엄청 불행해. 엄청 불행해.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지 잘리는 거야. 두 번째, 죄. 로마서 3장 23절.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다.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어.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꽉 묶여가서, 그렇죠? 묶여가지고 법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법적으로 끊어버리셨어. 끊어버리셨어. 이 사실을 믿으면 잘리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야.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있잖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길로 왔어. 그렇죠? 사단을 꺾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세 가지를 하러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쓴풀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붙잡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너 예수님 믿어?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뭐였더라? 뭐였더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우리 교회 8년에서 10년 이상 다닌 분 제가 계속 진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잘 몰라요. 교회 10년은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료하는 도중에 그냥 제 방에 앉혀놓고 이제 직원들이 원장님 환자 왔으면 환자 다 보고 다시 들어와서 방에서 이분과 이렇게 그리스도 설명해줘. 원장님 환자 왔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 붙잡고 제가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해요. 저한테, 원장님, 제가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교회를 한 4군데 이상 옮겨 다녔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교회들 속에서도 이걸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이 망가졌는지 이것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당장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렇죠? 제대로 알고 붙잡으면 당신의 인생, 그렇죠? 이제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 붙잡아. 말씀 붙잡아. 그렇죠?
근데 참 재밌죠? 이 길갈에서부터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기 베델로 보내신대. 베델은 요단강 반대쪽에 있습니다. 저 끝에 베델로 보내신대. 근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엘리야가 자기 자의로 결정해서 베델에 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청하건대 너는 그냥 이 길갈에 머물러 있어.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뭘 붙잡았냐?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그 흐름 속에 저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당신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중심이었어요. 사실 길갈에 머물러도 되거든요. 왜냐? 길갈에도 이미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신학생들, 그렇죠? 목회 후보생들, 그럼 걔네들 데리고 학교 유지하면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그릇이 아니었죠. 저는 당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같이. 그 흐름을 저도 타고 싶습니다. 저 절대 당신 안 떠납니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이 왜 베델로 보내셨을까요? 베델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베델,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죠? 자기 형아 속이고 죽을까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제 가다가 배도 고프고 힘들어 그래서 한 곳에 이제 돌베개 딱 해가지고 이제 눕잖아요. 근데 이제 잠결에 딱 깨보니까 바로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이 그냥 이런 그릇들 들고 그냥 왔다 갔다.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뭘 본 거죠? 야곱이 여기서 뭘 본 거죠? 천사들을 본 겁니다. 뭘 봤다는 거죠, 그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이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삼촌 집에 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삼촌 집에서 21년인가요? 실컷 종살이 하다가 이제 금이 환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베델에 돌아옵니다. 놀랍죠? 이 베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느니라. 뭘 붙잡으라는 건가요? 뭘? 응? 여기에서 뿌리. 길갈에서는 각인 확실하게,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첫 단추 제대로 깨야 돼. 절대 말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기념비 세우고 할례하는 거야. 그 각인을 확실히 시키고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 보여주시고 결국은 여기 돌아왔잖아요. 그래, 나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얘기하잖아요. 청컨대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있어도 돼. 왜냐? 이 베델에도 신학생들 많거든. 여기도 좋아. 더 좋아. 근데 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저 당신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죠?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자, 여리고까지 따라가죠. 여리고 상징적인 의미 알죠? 그렇죠? 정복해야 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정복한 첫 성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바로 또 요단에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가깝거든요. 결국 요단강에서 엘리야 승천시킬 텐데 뭐하러 길갈 여리고 그 요단강 가까운 곳에서 저 멀리 베델까지 갔다가 여리고까지 갔다가 다시 요단으로 돌아오게 하셨냐 이거죠. 길갈 진짜 요단에서 가깝거든요. 근데 한 바퀴 삥 돌게 하셨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인도받아야 될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첫 번째 흐름, 각인시켜라. 두 번째 흐름, 뿌리내려라. 세 번째 흐름, 체질이다. 어떤 체질? 성령 충만, 능력. 그렇죠?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새롭게 계속 바꿀 수 있는 체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체질. 그거 사실 엘리사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당신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엘리사가 바랬던 거는 성령의 충만이었거든요. 능력. 근데 그거 쉽게 마음대로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자기 삶 살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어. 그렇게 혹시 속으로 결단하신 분 계시다면은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각인, 두 번째 뿌리, 세 번째 체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흐름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럼 결국 요단강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갑절로 받게 됩니다. 흐름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결론 우선은 한번 다 읽어보시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말씀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이 한 가지, 곧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벗어나면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좀 짧게 생각하죠. 오늘 하루 1초부터 1말까지, 한 달, 월초부터 월말까지, 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다고요? 흐름의 시작부터 흐름의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흐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 흐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항상 여호와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흐름 속에 들어오실 건가요? 아니면 말 건가요? 자, 오늘 결단하는 중요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왜